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자. 예수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은요 엉망진창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되느냐 이런다고요. 좀 웃기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포맷이 그렇게 깔렸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돼서 우리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너네들은 거듭났다며, 예수님 믿는 사람이 포맷이 바뀌어졌다며 바뀐 사람이 우리하고 왜 똑같냐?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 프로그래밍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치면 클릭하면 뭐가 나옵니까? 튀어나오는 것들은 전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사랑과 하나됨, 거룩함 이런 것들이 막 나와야 되는데 이걸 치면은 계속 그 입에서 더러운 말, 희롱하는 말, 탐욕스러운 말, 이런 어리석은 말 이런 것들이 막 입에서 막 쏟아요. 생각이 그래요. 그렇다면 이거는 포맷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다시 깔아야 돼. 다시.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얘기가. 에베소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제 자신이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다시 새롭게 하라는 거죠. 변질돼가는 우리들이 다시 예수님으로 프로그래밍화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기대합니다. 자기들하고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은 맞는 말이죠. 성도들이 같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사하는데 자기들하고 똑같이 거짓말해. 똑같이 탈세하고. 너희들이 나보다 뭐 나은 게 뭐냐. 예수 믿고 천국 있고 심판이 있고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 그런 것들은요 생각도 안 해요. 이 사람. 예수 믿으면 뭔가 달라야 나도 예수 믿을 건데 일단 그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고 야, 너같이 그렇게 예수 믿으면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아니, 화날 상황인데 화를 안 내네. 어떻게 그렇게 너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을 그렇게 도와주냐. 나하고 뭔가 달라.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어요. 나도 너처럼 되면 예수를 한번 믿어볼 만하네. 들어와 보니 이 속에 온갖 놀라운 구원과 영생, 왕 같은 제사장,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영안이 열릴 때까지 우리가 브릿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살아야 될 이유, 성도답게 살아야 될 이유가 답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답게 살아야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본문에는 이 에베소 5장 1절부터 2절에는요 하나 되어 섬기라 거룩하라에 이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도답게 사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에베소 5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무슨 그 집을 살려고 들어가면 그 집이 모델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를 보고 아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이런 집들이 지어질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분양 신청하고.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대한 분양 신청 들어갑니다. 뭘 보고? 모델하우스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것을 보고 우리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문입니다. 예수님이 문일 뿐 아니라 예수님은 모델하우스입니다. 예수님의 인품이나 삶이 곧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따라가신 건데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삶이 뭐냐?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자신을 생축으로 양과 소같이 이렇게 제물로 바쳐진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겁니다. 그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을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 우리가 뭔가 선하고 착하고 충성되고 의로운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온통 치면 그냥 튀어나오는 것은
다 세상의 악습이고 하나님께 불순종이고 더러운 거 원망, 불평, 엄행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이런 새카만 숫둥이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피로 우리를 덮으셨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사랑으로 덮는 곳입니다. 온통 그러니까 99%가 아니라 100% 더럽고 추하고 타락한 우리들이.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 피로 덮으셨단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십자가 사랑으로 덮는 곳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세상보다도 더 악한 곳이 교회입니다. 뭐 세상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 와서 교양 강좌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 것을 얘기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영혼이 십자가로 구속받았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십자가로 나가 그 길에서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어떤 것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미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빛입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선하신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악한 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나는 영생이다. 할렐루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마음속에 염려, 근심, 슬픔, 낙담, 좌절이 되는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니까 어디서 기쁨이, 아니 기쁨을 주는 요소가 옛날에는 물질이 생겼어요. 성진을 했어요. 집을 샀어요. 자식이 잘 돼서. 이런 것들이 기쁜데 그건 아무 기쁜 요소가 없는데 오히려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 빌립보에 바울이.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샘솟듯하는 기쁨이 솟아요. 기도하고 생각해보니 감사해. 이곳에도 주님이 계시고 과거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녔는데 이제는 예수 복음 전하고 귀신 들린 사람 낫게 하고 애매히 고난을 받아 이게 바로 십자가 길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부르는데 옥문이 막 열리는 기적이에요. 착고가 풀어지고 옥사장이 회개하고 온 가족들이 그날 밤 다 세례받아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예수님 뭘 봐요?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위해 향기로운 생축으로 양과 소와 같이 그렇게 바쳐지고 버려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입니다. 가장 베이직한 건데 제가 부흥회하면서도요, 십자가 사랑을 얘기를 안 하면 그것에서 부흥과 회복과 회개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다른 것으로는 아무것도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십자가만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하고 알면, 성령으로 사랑을 체험하면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위해 목숨 버리기는커녕 그 형제를 위해서 배려하고 말로 상처라도 안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말 갖고 얼마나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사실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지어내는 말하고 이런 일들이 에베소 교회에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형제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것이 마땅한 자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로서 사랑하며 섬기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3절 4절이 다 같이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되 뭘로 사랑해야 된다? 시간으로 사랑하고 물질로 사랑하고 몸을 또 열심히 봉사하면서 사랑하고 있지만 말로서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여기 나오잖아요. 예, 너희들의 말 입 가지고 남 상처 주지 말라. 예.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너희 입에서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래. 예수 믿는 성도들이 무슨 참 좌중을 웃기기 위해서 조크를 하는 거 참 좋습니다. 링컨 같은 사람은요, 굉장히 심각한 회의를 하다가도 링컨이 조크를 합니다. 조크를 하면 그다음에 확 웃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조크가 있는 인생 참 행복한 인생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조크를 뛰어넘어서 와이담을 해요. 와이담을. 예수 믿는 성도들의 입에서 아주 누추한 말과 이런 음행, 더러운 것, 탐욕, 그런 거는 마땅치 않다.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악은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않다. 어떤 말은요, 이렇게 들어보면, 들을 때는 몰라요. 근데 집에 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속이 상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있죠. 예, 그러니까 내가 던진 말이 그 사람이 세월이 지나도 용기를 주고 삶의 희망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인크리지 시키는 격려하는 말, 그게 성령의 언어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체적인 약점을 얘기하지 말라. 예. 나는 내 자식이 잘 돼가지고 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지만 그 자녀가요, 정신박약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한평생을 지내도 이건 뭐 대학은 문전에도 못 갈 수가 없는, 그런데 박사 나왔다고 자랑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보면요, 지나보면 후회할 일을 하지 말라.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랑하고 싶어도, 예, 미워도 고운 채, 이게 덕입니다. 미워도 고운 채. 예. 그 사람이 분명히 속이 상해. 그렇지만 웃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카톡 같은 거 오지 않습니까? 카톡이 오면요, 바로 답을 해줘야 돼요. 카톡을 답을 안 해주면 인사했는데 안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카톡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리 바빠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카톡 답이 없어. 그다음부터는 딱 주고, 좋은 것이 있으면 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정말 이런 좋은 것들을 나도 베풀고 나눠주고 싶은 사랑인데, 이게 한 번, 두 번 가다가 답이 없어요. 아무 답이 없으면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무시하는갑다 하고 그다음부터는 안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사랑은요, 조그마한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말.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제단에 숯불로 입을 확 태워버리잖아요. 성령 임하면요, 방언이 입에서 튀어나오잖아요. 우리 온몸이 성령 받은 그 증거가 입에서 나오는 말로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얘기, 우리가 천국 방언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나 때문이요. 다 내 탓입니다. 우리 함께 삽시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일어나 걸어갑시다. 이렇게 새 힘 주는 언어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을 살리는, 쓰러진 자를 일으키고 그의 빈잔을 채워주고 살맛이 나게 만드는 인생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입이 거듭나고 비판하는 말, 비난하는 말,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힘 빼는 말 하지 말라. 그 사람 생각하면 시간이 갈수록 속상하는 말, 그런 말 하지 말라. 그 사람의 영혼을, 마음을 더럽히는 말을, 희롱하는 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마땅치 않다.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 집사님, 성도님들은 성도다운 말이 나와야 돼.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말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오늘 하루도 말로서 죄짓지 말고 말로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예수의 보혈이 피발린 말로, 너게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4장에. 우리의 입이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에요. 유지시키는, 회복시키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십자가 사랑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회복시키는, 새 힘을 주는 언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만 하면요, 비판이 나와, 비난이 나와, 남 허물 덜쳐내. 이거는요, 마귀는 아닌데 마귀적인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해요. 성령님이 엄난한 말을, 성령님이 무슨 비난하고 뭐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살리는 분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로 이끌어 회개케 하고, 거듭난 인생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그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오늘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1일 작전 그때 하나님이여 내 입을 바칩니다. 내 입이 언제나 사랑의 말,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요 낙심하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그리고 막 원망 불평. 20년을 농장을 했는데 아유 이제 따분해, 이거 지루해, 맨날 보는 거 좀 바꿀 수 없나 좀. 그리고는 자기가 새롭게 구상하는 농장을 사기 위해서 이 농장을 팔아치워야 되겠다고 그래 광고 대행회사 맡겼더니 광고 대행회사에서 와서 벅벅벅벅 다 찍어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자기가 이제 농장 팔 거 내놓고 그 다음에 새 농장 살려고 돌아다녀 보니까 아이 세상에 얼마 안 있어 가지고 무슨 사진이 나왔는데 포스트에 자기가 원하는 기가 막힌 농장이 나온 거예요. 와, 이 근처 시내도 있고, 야, 이런 이 창고도 기가 막히네. 자기가 딱 원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전화 걸려고 딱 봤더니 자기 농장이에요. 전화번호가 자기 농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크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루해서 보는 것은 단점만 보는 거예요. 그 농장의 단점만 보여. 그런데 광고 대행 회사는 와가지고요 팔아먹어야 되니까 장점만 보는 거예요. 성령님은 광고 대행 회사에서 보는 눈과 같이 우리의 장점만 쳐다보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의 눈, 성령님의 눈이세요. 하나님의 눈이. 성령으로 포맷되고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프로그램하게 된 사람은 완전히 보는 눈이 장점만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장점만 보고 칭찬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부모가 자식 쳐다볼 때 장점만 보는 거 똑같습니다. 남이 허물을 덜쳐내도요 우리 자식은 그런 사람이 아니하고 막 덮어줍니다. 싸매고 덮어주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열심히, 사랑은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사랑이 안 된다니까. 그냥 놔두면요 이 미끄럼틀에 올려놓은 그 보따리처럼 쏙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리아카 언덕 위로 올라가는데 그걸 놓아버리면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열심히 날마다 사랑을 엑사이즈 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연도 날리지 않는데 바람이 불으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연을 날리면서 내가 애를 쓰는데 바람이 불어보세요. 얼마나 쉽게 날아갑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세상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칠 때 그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바보같이 살아요.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 뺨 갖다 대줘야 돼. 이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오리를 가져가는 심리까지 가지고. 그런데 세상이 어려워질 때 그리스도인은 빛이 납니다. 14일 동안 유라굴로 광풍 속에 다 죽게 생겼는데 바울이 그때 일어났어요. 어젯밤에 주의 천사가 내가 기도하는데 나타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여러분 다 죽지 않는답니다. 내가 로마에 가야 되는 이 선교 때문에, 로마 선교 때문에 하나님 날 살려주고 나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도 살려준다고. 여러분의 생명은 내한테 붙어 있는 겁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성찬식을 행하는 거예요. 리더십이 율리오 백부장이야 아무짝에 소용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하나님이 리더십을 주려고 그 풍랑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이 어려워질 때 진짜 거듭난 성도, 빛이 되는 성도, 파수꾼이 성도,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모든 일에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거는 마귀적인 일, 마귀가 하는 일. 비난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가 올 때요,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래.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감사합니다. 감사. 오늘도 자동차 타고 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1일 성령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얼마나 예수 믿고 감사한 일이 많은지요. 감사하다 보면요 천사들이 몰려옵니다. 원망 불평하다 보면 동네 마귀가 다 몰려옵니다. 여러분 천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까? 마귀와 함께 있기 원합니까?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천사와 성령님과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십시오.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 원망하는 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음행하는 말, 더러운 말,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입을 정결케 하라. 오히려 그 입으로 감사하라. 그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 거룩한 하나님이 동행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5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열매가 뭐지요?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악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더러운 말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이렇게 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기업을 받지 못해요. 결국에는 접붙임 받지 못하고 열매가 이르니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지옥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지요. 친구를 내게 보여달라. 너를 알려주겠다. 교회에서도요,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끼리 만납니다. 예. 막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십자가 지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예수 안에서 십자가가 긍정 중에 긍정이에요. 십자가로 행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모이는 성도들이 그 생각이 달라요. 말하는 것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의의 열매가, 모든 빛의 자녀들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자, 성령의 열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 중에, 사랑은 무조건 다 주는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6절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기다린대. 여러분 길을 가는데 골목에서 어떤 처녀가 깡패들한테 당하고 있어. 그냥 지나가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절대 편할 수가 없어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달려가서 자기가 맞더라도 매맞더라도 그 아가씨를 건져내든지 아니면 가까운 경찰서에 가가지고 경찰서 가서 경찰을 데리고 오든지, 가슴 속에 분노의 열정이 막 타올라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인간을 완전히 겁탈하고 넉탈하고 죽여서 끌고 지옥으로 가는, 다 뺏어버리는 도적의 강도예요. 그게 마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풍성한 삶,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데려가실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 머리요 주인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신 예수님이 그 신부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잊지 마세요. 왕처럼 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제사장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무엇보다도 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이에요. 주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면서 모든 것을 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는 자까지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머니 요한에게 맡기시고, 옆에 있는 강도도 살리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예수 믿는 사람 자기를 생각해야 되되 마지막에 자기를 생각해야 돼. 다른 사람 생각하고 마지막에 자기를 생각해야 돼. 그러므로 우리 가슴 속에 의분이 있는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동성애 천국으로 번하는 이 미국 땅, 한국 땅, 조국을 바라보면서 막 가슴에 분노를 안고, 그들은 치료 대상이, 전도 대상이지
세상의 동성애자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 거기서 우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래서 그 교단에서 나와서 동성애를 반대하며 거룩한 결혼을 기뻐하는 이 KPC의 교단에 들어온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참사랑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사명 잘 감당하고 복음 잘 전하는 선교의 항공모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